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겉표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절반은 이렇게 만들었고 절반은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겉표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구원만을 받아들이는 교회, 오직 예수만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로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하는 건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혁주의 교회가 나올 때 성경의 권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가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66권의 그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말하는 그 세력들 앞에 개혁주의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목숨을 걸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통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잘 못 읽잖아요. 마치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대부분 글들이 한문으로 써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라틴말로 써 있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독일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불어로 되기도 하고, 그 성경을 더욱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개인이, 그리고 권력과 유착되어 있는 어떠한 그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부리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전하면 그 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글을, 라틴말을 못 읽기 때문에 번역되기 전에는 교황이나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번역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과정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경책을 다 거두어다가 불태우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 사태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행위와 종교개혁 당시 그 일어났던 그 행위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그 역사의 패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교권이라고 하는 거, 총회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총회장을 하려고 몇 억이 아니에요. 몇십억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한 개인이 말한 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와 동기로서 성경을 인용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일반적인 교회인데 교주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개혁주의자들의 표현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 말은 뭐예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유명하고 훌륭하고 책을 많이 내서 존경받는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어떤 모임들과 어떤 기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세상처럼 막 잘 움직이고 조직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올곧하게 믿었던 사람은 돌 맞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박해시대에 무섭고
어렵고 아프지만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틀렸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런 목사님이나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간판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갔던 사람은 소수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소수였어요. 그분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네.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세수를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좋은 학교 가고, 어떻게 부유하게 되고,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 간증을 듣고 싶어 해요. 왜요?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나도 잘 살고 싶으니까, 나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그 행복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은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번성, 성공, 행복, 평안, 나의 잘됨과는 상관없이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 그만큼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간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선언하는데, 실상 사는 건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강단에 앉혀놓고 간증시키는 거고,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석박사들을 모셔다 놓고 간증하는 거고, 연예인들을 갖다 놓고 간증하는 거고, 부자들을 갖다 놓고 간증하는 거고, 사장, 회장들을 갖다 놓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합니까? 왜 그렇죠? 나도 그렇게 부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 아들도 내 딸도 저렇게 좋은 학교 가서 박사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넓은 길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바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교우님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 메시지가 몰 때가 있어요. 저는 저에게 가장 적합한 4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오셨으니까 5분의 장로님들과 또 가장 적합한 교우님들과 만난 거예요. 그걸 세상 말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제 수준에 꼭 맞는 교우님들을 만난 거예요. 힘들긴 제가 왜 힘들어요?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할 수 있다니,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저 가운데 이렇게 만남으로, 예배로, 사역으로, 봉사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의죠? 복음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만약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가치와 공로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0.00001%도 없기 때문에 그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혹은 저분은 혹은 저 훌륭한 성인은 예수님의 보혈 없이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복음만 받아들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할지라도 선이든 악이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든 혹은 내 것을 챙기는 것이든 그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선과 악의 구분을 나타내는 그 시야의 잣대를 초월하여 그것과 무관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은 선과 관여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도 된단 말인가? 아니죠. 왜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은혜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도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위선적인 행위와 자기를 포장하는 행위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 육이 그러한 것들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과 저의 노력과 결단과 극기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안 하고 이렇게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줄 알아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전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원하니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내 말에 사람들이 다 복종하길 원하니까, 내 말에 사람들이 영향받기를 원하니까 서운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한 구원만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말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들과 저의 자아가 완전히 쪼개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한 인간으로 살게끔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결단한 게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마치 신약 성경에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띠띠고 신신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그러나 추후에는 너의 의지로 어떤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을 살 거야. 성경에는 그것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끌림받는 인생은 오늘날도 똑같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에 의해 끌림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육적 자아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오고 자녀의 아픔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 역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은혜이지만 그 역사적 사건이 믿어지는 것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을 하겠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 가진 게 있어야, 뭘 자랑할 게 있어야, 뭘 내세울 게 있어야 뭐 교만하던 뭐하던 하지. 아예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말도 우리에게는 합당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아예 없는 존재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구원만을 받아들이는 교회.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교회.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요? 교권주의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의 좁은 그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집사님도 소천하시고 우리 정 장로님도 우리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랑하는 이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정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영원이란 안식으로의 초대임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좁은 길의 마지막 저 끝자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인생의 바닷속에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바쳐보겠다고,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모든 의의를 다 빼고 힘을 다 빼고,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찬식을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거기까지 믿어지셔야 해요. 거기까지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이 10개에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주님 면목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누구보다도 겸손히,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그 끝에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